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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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네. 오늘도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기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남겨 오늘 우리 손에 그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믿으라입니다.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나의 사랑을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도록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고백해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자. 시작.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자. 인도의 최고의 석학이며 학자였던, 지성을 갖추었던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제목은 기탄잘리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탄잘리는 그 인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나의 신에게 바치는 노래가 바로 기탄잘리입니다. 거기에 짧은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을 다니는 거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두 끼를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불쌍하여 사람들이 작은 엽전 하나씩을 나에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이대로 거지로 끝날 것인가?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내 앞에 번쩍거리는 황금마차가 꿈처럼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나는 나의 불행이 끝나고 내가 그렇게 찾던 님을, 나의 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감격 속에 그 생각을 하고 그 마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마차가 내 앞에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나는 그 마차에 타신 그 님의 얼굴을, 그분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뛰며 내려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 가슴은 쿵쾅거리며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려고 나에게 다가왔는가? 아니, 님이 왜 나에게, 거지인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가? 농담인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다니. 그 순간 나는 얼떨결에 내 전대 주머니 안에 아주 작은 나달의 동전 한 입을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동전 한 입을 받은 그 님은 그대로 마차를 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움막에 들어와 내 전대 주머니를 다 털어 보았을 때 그 동전 주머니 안에 작은 나달에 황금 나달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나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나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나의 전부를 님에게 바쳤다며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인색했던가. 이왕 드릴 것 큰 동전을 드릴 것을 작고 작은 나달 하나를 드렸던 어리석은 나를 후회하며 땅을 쳤다. 그 님은 그 거지가 드렸던 작은 나달의 그 한 입을 받고 그 전대 속에 자기가 받았던 그 나달의 크기만한 황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거지가 왜 평생 거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평생 누군가에게 손 벌려 얻기를 바라며 살기 때문에 거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하신 나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생토록 주님을 향하여 인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수없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지 않으셨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받아들일 때에만 주님의 진리가 나를 삼키며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그 진리가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흉내만 내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흉내내며 살지 않는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주인이 진리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향한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영혼은 비참하고 나의 영혼은 빈 털털이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동안 내게 들려졌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나 그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된 적이나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은 그대로 아픔을 당하는데 들려졌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리를 이용한 자입니다. 진리의 지배를 당하는 자만이, 진리가 나와 함께 하는 자만이 내 삶 속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그 진리 속에 나를 1000번 만번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거지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자가 될 것인가? 진리를 흉내만 내다가 껍데기로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인생과 진리를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자기가 알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이용해 이단을 만들고 교주가 되는 대한민국에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그것이 자기 진리의 도구로 삼고 살려고 하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다가 자기 마음을 갈아엎지 못한 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 심령을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내 고기덩어리, 이 몸덩어리, 육체덩어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심령입니다. 내 마음속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갈아엎어야 돼요. 솔로몬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회고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며 그가 기록했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솔로몬이 왕이요 황제인 그가 지킬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이 많아 늙고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시작이 거기서 난다.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이 시작이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내 마음을 지키고 평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뛰면서 두려움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인생 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늙고 나서 인생이 늙고 추해졌을 때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타락하지 않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100% 몇 사람 빼놓고는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룩했던 다윗도 타락했다가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평생에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 정도 노력으로 천국 간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그 노력보다 더 힘든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향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냥 들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깔고 엎드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탄 것도 아닙니다. 황제 예복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촌부에 초라한 옷을 입고, 그것도 당나귀 중에 새끼 당나귀니 그 타고 갔을 때 타고 계신 예수님의 덩치보다 태우는 나귀가 더 작아요. 띠뚱띠뚱거리면서 이 걷는 어린 나귀 새끼,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황제의 발현이 아니에요. 황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머리에 왕관을 쓴 것도 아닙니다. 금으로 된 황제복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 빈들 갈릴리의 촌부들이 입는 그야말로 초라한 옷을 입고,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봐요. 어린 나귀를 띠뚱거리면서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누가 봐도 초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왕이면 백마를 타시고 군대를 동원하고 왕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 않고 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을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자 그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모습의 성경에 땅이 흔들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백성들이. 그러면 그때 호산나,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엎드려 절하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하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 외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시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호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백성들이 겨우 닷새 뒤에, 5일 뒤에 똑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환호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어린 낙이 타고 오신 주님을 열광하고 환호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기탄잘리의 시 속에 나오는 거지같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하고 자기 욕망으로 집착했던 그 백성들이 저가 우리의 왕이 될 것 같고 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기대에서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는 것은 미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순식간에 버려버린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거쳐간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차라리 미신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이 닳도록 비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자기 변화예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에 가득 찬 곳에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에 가득 차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이냐? 주님을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예수를 수없이 죽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명언이라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원하시는 주님이 좋죠. 내가 원할 때 병 고쳐주시고 물질 주시고 다 해주시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될 때,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나가 될 때, 이왕 하는 거 크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이 원하시는 나, 크게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나,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르겠거든.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죽고 너는 없어 이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주신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에게 작은 나의 십자가가 있어. 예배의 십자가가 있고 헌신해야 될 십자가 있고 순종해야 될 십자가들이 있어. 우리는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질 능력도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져서 죽었다 해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 내가 져야 할 나의 작은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각 기관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성전 예배당을 청소하고 닦고 합니다. 만약에 여전도에 1여전도에 2여전도에 순서대로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네. 나 혼자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와서 나 혼자 청소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열받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이걸 쓸고 닦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혼자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내가 쓸고 닦고 헌신하고 갔어요. 그 모습을 목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11조 드리는 것은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십자가라고 여기면 안 돼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다 둘러보셨어. 성전을 청소하셨어.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채찍건으로 그것을 다 엎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더러워진 성전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판이 되어버렸어요.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 더러워진 청선을 주님은 갈아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라고 하는 그 성전을 주님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갈아엎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의 심령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가슴 속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갈아엎었어요. 우리는 여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이 나 자신의 못된 것을 갈아엎어야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둘러엎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콩 하나 심어도 씨 하나 심어도 바싹 마른 땅에 뿌리지 않습니다. 쟁기로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흙을 쳐내고 자갈을 다 걸러내고 골을 파고 그때서야 씨를 뿌릴 때 거기서 열매가 나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요. 여러분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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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리스도인 되도록.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 내 마음을 철저하게 갈아엎었어. 내 마음을 둘러엎었어. 이렇게 목사가 칼로 찌르듯이 설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만 보낼 수 있고 나도 천국에 서려면 타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상처받지 마세요. 왜 주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둘러엎었겠습니까?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거룩한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 중에 명장들이 한 5, 6분 계십니다.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쪽에 흙으로 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 중에 명장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만든 도자기는 우리가 그분의 명장이 만든 그 도자기 하나를 사려면 무려 1000에서 1억 이상을 하는 도자기입니다. 고려 도자기나 예전에 발굴된 도자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 중에 일류 도공과 삼류, 하류 도공이 있습니다. 일류와 하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류는요, 자기가 만든 모든 도자기를 가마솥에다 넣고 나온 것을 전부 다 시장에 내다가 팝니다. 그래서 그 한 개 500원, 1000원도 안 갑니다. 삼류는 왜 삼류인가? 아까워서 못 깨트립니다. 이것도 팔면 1000원 받을 수 있고 2000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가 판 모든 도자기는 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구려 인생이고 삼류, 하류 도공입니다. 그러나 인류 최고의 명인, 장인은 그 화덕에 자기가 빚어 만든 자기가 1000개를 넣고 한꺼번에 구워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3일, 4일 불을 타고 나서 거기서 나온 항아리들, 도자기들을 망치로 과감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옆에 있던 촬영하는 PD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멋있는데 저 가져가면 안 돼? 사정없이 깨트립니다. 1000개 중에 하나를 건지면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다 깨트립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깨트립니다. 정말 작품이 나올 때까지 다 깨트립니다. 깨부셔버립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망치로 과감없이 깨트립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10,000개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위대한 도자기는 1년에 하나, 2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글을 쓰는 소설가나 시를 쓰는 시인들이 인류 시인과 삼류, 하류 시인 소설가들이 있습니다. 삼류는 자기가 취한 글, 자기 잔머리 써서 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아깝지 않고 전부 다 거기다 책에다가 읊어댑니다. 그리고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어요. 핵심도 없어요. 평생 삼류 소설만 쓰고 삼류 시만 쓰다가 끝납니다. 삼류는 읽어보면 초점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류 시인이 쓴 짧은 그 한 글에는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팝니다. 왠지 아세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 수많은 글들을 수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절제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고 이것이 맞으면 다 종이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인류가 쓴 책을, 최고의 소설가가 쓴 글을 첫 페이지를 딱 읽어보세요. 첫 마디부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리석이라고 하는, 우리 건물에 짓는 대리석, 고급 대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끈하게 갈고 칼로 깎이고 망치로 맞고 하면서 대리석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듬을 때 수없이 깎임을 당하고 씻음을 받고 광택을 내고 그래야 찬란한 대리석이 나옵니다. 근데 대리석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그 돌덩이를 다듬고 깎고 망치로 맞고 두들겨 받고 당금질을 당하고 그래야 대리석이 건물의 재료가 됩니다. 다듬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렸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 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울고 좌절하고 수없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냐 품어주면서 그렇게 키웠던 자식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놈이 그 자식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싸구려로 파는 도자기로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듬고 쓰리고 참고 인내하고 울고 그런 시간이 많으면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셨거든. 지금부터는 아예 더 잘 살겠다는 생각을 다 지워버리세요. 60이 넘었는데 뭘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믿음 하나 지키며 몸부림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딱 10년만 내 인생을 배고프고 굶주리고 혹독하고 아프고 서럽고 인생의 밑바닥을 한번 뒹굴어 보십시오. 편하게 하는 것은 만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아. 깎고 다듬고 얻어 터지고 매맞고 서러움 당해보는 그 혹독한 고난이 나를 다듬어 멋진 도자기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게 만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깎고 다듬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담대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도 겪고 무엇이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해낼 수 있다.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고 해보지도 않고 무섭다고 하고. 여러분, 내가 깨질 때, 내가 다듬어질 때, 그때서야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상처나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깎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여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예물 드려요.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도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듭시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보이세요?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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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닿도록 언제나 시선을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마세요. 내 시선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그때 내 안에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진리의 삶을 갖고 가도록 내 심령을 갈아엎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육신으로 가득 찬 내 심령에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오늘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내가 작은 고난 앞에 무너지고 조각의 아픔 속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쟁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생명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 건강이 남아있고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 우리는 주님을 너무 만만히 보며 하늘나라를 너무 쉽게 보았습니다. 주님, 거룩한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를 갈아엎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깨트려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작은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 주머니를 탐하며 주님이 무엇이 없어 우리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며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님께 작은 것 드렸습니다. 주님 즐겁게 흠양하시고 받으시어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다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회개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